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임마누엘 찬양 예배에 오신 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비가 와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첫 곡을 같이 나눌 텐데요,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선하신 그 주님을, 인자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실 때에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진짜 좀 기대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부터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시어 작은 생명도 가꾸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 생명이 귀한 줄을 알면서도 내 옆의 이웃들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 살기에도 힘들고 지친다고 내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빠져 답답하다고 이웃을 만나 마음을 나누는데 소홀했습니다. 주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주소서. 기나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학업과 수련의 장에 돌아와 정진하고자 합니다. 기장은 곧 망할 것이다 고 경고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수련하면서도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걱정까지도 해야 하는 우리를 위로하소서. 매일매일 생명의 숨결 불어주시어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수련 과정에 있는 동지들과 밀어주고 당겨주며 더불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산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이 수련의 장에서 우분을 참을 수 없어 애통한 마음으로 자퇴를 결의했습니다. 그들의 애통함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사랑하는 캠퍼스에 돌아와 다시금 동지들과 즐거운 수련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부옥 목사님과도 함께하시어 그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 한신 공동체가 갈 길을 비추게 하시옵고 힘입어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8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널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옥 목사님께서는 한신대학교 68학번 그리고 한신대학원 72학번 졸업을 하셨습니다. 교단 제100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군사원당교회와 서울대원교회, 양모리교회를 개척하신 후 현재 심우 중에 계십니다. 삼위일체 교회력에 따른 새 본문 설교집 6권 출간 등 총 10여 권의 목회 관련 서적을 출간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졸업 전에 꼭 취득할 자격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된 대로 나는 우리 학교 68 학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회 정년을 앞두고 퇴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이 앞서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학교에 대한 사랑과 후배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결코 쉽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나에게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마치 후배들에게 고하는 선배의 목회 서신을 전하는 심정으로 잠시 이 말씀 전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현장에 뛰어들 후배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머지않아 신학 석사, 목회학 박사 이런 것들 학위증을 받겠죠. 그 후에는 우리 총회로부터 목사 후보생 자격증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이런 자격증은 따놓고 계셨는지 한번 물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대의 광야로 들어가 사탄으로부터 취득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증 말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새롭고도 특별한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을 확인받고 싶어 하신 상대 시험관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저 예루살렘 대성전의 대제사장이나 율법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사탄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사탄을 세상의 허세가 아니라 실세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 온 세상의 실세를 만나 그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시키고 또 확인받고자 하셨습니다. 즉 세상에서 숱하게 부딪힐 대상을 미리 만나 그런 사탄으로부터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연고로 사탄은 40일을 금식해서 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예수를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주제를 내걸고 3절에서 보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거나 6절에 보면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등등의 시험을 통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과연 인간 최후의 극한 상황에서까지 세상과 육체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자격 취득은 바로 그 사탄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사탄과 귀신들이 알아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침없이 세상 현장을 장악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 구약의 욥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이 누구였습니까? 욥은 당시 하나님의 신임과 사랑을 독차지했던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연유는 그 사탄 때문이었습니다. 욥을 매우 자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사탄이
이런 상소를 두 차례에 걸쳐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물적, 인적 등의 소유물을 그에게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욥에 주신 물질의 축복, 소유의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라도 줘보세요.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욥처럼 경건하게 섬길 것입니다. 즉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욥을 쳐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2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사탄이 이런 상소를 또 올렸습니다. 인간 존재 가치를 폄하하는 듯한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도 바꾸는 존재입니다. 욥도 별 수 없는 존재인데 그걸 확인해 보시려면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 두 차례 이 상소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욥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잔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재산들, 사랑스러운 10명의 자녀들, 세상의 명예와 존경심, 자신의 건강, 아내의 사랑, 든든한 친구들, 인간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지 못해 사는 외로운 목숨 하나만 부지하게 된 한없이 처량한 신세로 나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소유나 인간의 자랑거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는 것임을 입증해야 되는 참으로 고단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즉 욥은 모든 냉혹한 시련과 깊은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해야 함과 동시에 사탄의 물질 중심적인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것임을 입증해야 될 처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욥에게 두 개의 상반된 응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하는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너진 육체의 허망한 현실의 압력 앞에 내가 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시험하는 사탄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어찌 욥의 것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시험과 욥의 경우에서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당신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그의 나라 건설에 앞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과, 사탄은 한결같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앙도 포기할 수도 있고 변절할 수도 있는 인간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계속 흔들어대고 유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서 있음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의 교회들이 제도권의 교회에 적합한 일꾼과 직분자들을 대량 생산해 내긴 했지만 그에 앞서 먼저 취득해야 될 육체와 욕망을 이겨낼 하나님의 자녀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예수의 광야 승리를 계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취해진 것입니다. 머리 깎인 삼손처럼 되었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곧 교회 현장에 나갈 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델형 교회는 어떤 형입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가장 탁월한 칭찬을 받았던 서문학 교회, 그 교회를 가능성의 하나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문학 교회가 칭찬받은 두드러진 이유는 한두 가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서문화는 당시 로마 제국의 많은 도시들 중에 가장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였고, 특히 포도주 산업이 발달했고 의료 산업 역시 번성하였기에 도시 전반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번영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교우들 역시 세속의 풍요의 물결을 받아서 교회까지도 성도들의 삶의 내용까지도 풍요롭고 부자고 넉넉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아시아 7 교회 소개된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 책망을 들었는데, 그 교회들 내용을 보면 바깥 세상의 물결을 그들이 그대로 흡수해서 신앙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점을 심각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서문학교회도 그래야 어떻게 보면 순리가 아니냐, 그런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서문학교회는 그 반대로 갔습니다. 복음의 정신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최고의 가치와 행동 규범으로 삼으면서 그들은 타협 대신에 고난과 환난을 택하였고, 번영과 풍요 대신 궁핍과 가난한 교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세상의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부유한 교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실로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여 간 교회, 서문학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서문학교회는 그 후에도 이그나티우스라든지 폴리캅 같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전설적인 순례자들을 배출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에 감동하신 주님이 그래서 이런 칭찬을 전하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앞으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역사를 감당해야 될 엄중한 순간에 서 있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격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증 소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세상 현장에 나오시기 전에 그 자격증을 미리 소지하고 나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보이는 학위 취득에만 관심하지 마시고 이 영적 자격증 취득에도 더욱 집중해 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와 욥처럼 처절한 훈련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 자격증은 취득하고 세상 현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과 도전은 너무나도 거셉니다. 아니랑 대응을 가지고는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심히 부끄러운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한없이 얕잡아 보는 허울 좋은 성직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 나오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육체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리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자가 되어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저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를 우리 한국 역사 현장 속에 일구어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변하는 만큼 교회와 세상도 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에 무대응을 하신다거나 무관심하는 마음으로, 허접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 현장에 나오고 이 세상 무대로 여러분이 발을 딛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쓴맛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니까요. 세상을 이겼는데 그보다 더 강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가능성은 인간 개인의 강함이나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예수와 그의 영과 말씀으로 옷 입는 일이 우리의 가능성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니 소유나 재능이나 세속적 지식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와 그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길에 예수와 함께 백전백승으로 나아갈 것이나 아니면 사탄에 굴복해서 백전백패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실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세움받게 되는 카이로스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지막 증언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장과 세상을 책임집시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장과 세상을 책임집시다.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지봉 목사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 본문 설교에 오늘 진수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욥기, 요한계시록, 복음서를 연결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앞으로 설교의 귀한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 총회장님 정경총회장으로 2년 전에 잘 마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목회 실습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 강좌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강좌가 끝난 다음에 시간 착오 없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고, 오늘 개강총회는 10월 11일 다음 주 12시 20분에 제풀 후에 있다고 하는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원장님 광고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1절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주께서 오늘 말씀을 받으며 이 캠퍼스의 문을 열고 주께서 허락하신 창조 세계를 감당할 청지기로 나아가기에 앞서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온 역사를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학교를 섬기는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그리고 이들을 기다리면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